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설교 듣는 겁니까?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뜨거운 감정으로 찬양 부르는 겁니까? 주일 성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나와서 헌금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누구의 책임이 제일 커요? 저의 책임이 제일 크죠. 목회자 또 기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와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의 책임은 없습니까? 네, 여러분의 책임도 있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그 교회 구조상으로 볼 때에 어떤 게 보이냐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에도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그 성도들을, 교인들을 이끌어 가서 그렇게 끌고 가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꼭 그러냐?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의 공급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메시지 듣고 싶어 해요? 뭐를 기대합니까? 이왕이면 어려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찾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긴 거, 짧은 거. 이왕이면 지루한 거, 재밌는 거. 그죠? 이왕이면 간단한 거. 이왕이면은 부담 안 되고 편안한 거. 그런 거 찾죠? 수요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다수 교인들의 일반적인 니즈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그런 요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단지 자기 어떤 생계수단 혹은 직업으로 이해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들의 원하는 수준과 내용으로 내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를 길러내는 신학교도 그런 니즈를 또 채워줘야 되겠죠? 목회자들이 또 그런 걸 원하니까. 신학교 가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 또 수업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뭐 실천신학이니 설교학이니 이런 거 있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실제적인 방법론을 배우는 그런 학문들을 들어보면은 기가 찹니다.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자를 그런 관점으로 그런 방법으로 길러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들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은 거예요. 찍어내듯이. 왜? 그런 수요에 맞추는 거죠. 그런 니즈에 맞추는 거예요. 자, 이런 패러다임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에 자, 문제 해결 방법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수요가 없어지면 공급도 없어집니다. 그런 식의 니즈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치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공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가?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서글픈 얘기긴 한데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용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장사가 안 되는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 물건을 안 파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자신부터 우리부터 스스로 니즈를 신앙적인 니즈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내면 됩니다. 자, 내 신앙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지만 내 신앙은 또한 누가 지키는 겁니까? 내 신앙 따라합니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신앙 지켜줍니까? 물론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고 중보하는 관계이긴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신앙을 내 걸로 쓸 수가 있어요? 아닌 거예요. 믿음 생활은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성경 봐야 돼요? 내가 성경 봐야죠. 누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도 그러한 채널에 맞추어서 우리의 요구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문학적인 어떤 메시지보다 성경의 진리를 원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더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류의 메시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오히려 불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나오는 얘기라면. 그렇게 여러분의 니즈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물론 스무스하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진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목회자들부터가 변화되고 회복되면 그게 제일 사실은 이상적이고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9장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표현 중에 19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표현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절 첫머리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나오죠? 예, 이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를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표현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 미츠보트에 총 613개의 계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명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365개의 하지 말라, 로라고 시작하는 그 계명들과 함께 248가지의 해라라는 계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613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라는 긍정어보다 하지 말라는 말이 어때요? 더 많죠. 약 1.5배 정도도 많습니다. 부정어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특히 레위기 말씀을 볼 때에 성경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 마음에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쁜 거예요. 왜? 하라는 말보다 어떤 말이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불편한 거죠. 부딪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야, 그거는 해도 된다. 그거는 해도 괜찮다. 이건 그렇게 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한다면 더 마음이 가볍고 좀 편할 텐데 그거는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거는 하지 말아라. 너 그거 하면 혼난다. 죽는다. 막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위기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기뻐요? 나 오늘부터 레위기 읽을 거야. 막 너무 신나? 아니죠. 레위기 읽어야 된다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어렵다,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가장 일반적인 매뉴얼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모르면 예배가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여러분 읽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트입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라는 말씀이 많다고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다고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 무조건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우리의 또한 기본 심령이 어때요? 너무 악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죄로 가득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있어요? 자,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지 말아라.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악한 세상을 너희는 닮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실제 사는 모습이 이 악한 세상, 점점 악해지는 세상과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고 점점 구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거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더 이상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는 살아있는 군대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 생명의 권능을 덧입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된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래. 이런 게 아니고 실제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삶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는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이 말씀 버전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거를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세팅값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때요? 허용되는 것보다 뭐가 더 많습니까? 금지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진짜 예수 믿고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 너무 이거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이거. 어렵다. 뭐 이렇게 금지된 게 많냐?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야, 진짜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사람들 안 보는 데서는 이런저런 세상 재미들과 타협해요. 허용하고. 그런 경우들이 제법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야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 삶에 시작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동 양식, 여러분의 은밀한 삶의 습관들, 여러분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가치관이 복음 안에서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삶인 것이다. 그러니까 느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세부적인 삶의 지침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주세요?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까지의 기록된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여정은 사실은 별로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조금 움직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먼저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지켜야 될 법도들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된 다음에서라야 비로소 민수기로 들어가서 광야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맞추지 못한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운 말씀의 지식과
그 말씀을 따라 훈련하며 달라진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민수기에서부터는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는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배운 광야에서 훈련받은 말씀의 법도대로 오히려 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다. 즉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할렐루야,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뭐를 배운다고요? 구체적인 삶의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다. 그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이 광야다. 이 인사이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자,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말씀하세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트 후코타이 티슈모르라고 말씀하세요.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나의 규칙들과 나의 규정들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유하시거나 어떤 선택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규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감정 따라서, 내 기준대로, 내 상황 따라, 내 환경 따라 그렇게 내 멋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이다. 그냥 내 인생 내 것인 양 그렇게 살면서 어려울 때나 한 번씩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이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자주 놓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여러분 왜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말합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이 달라졌어요? 지금 막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교인들의 삶의 기준이 일관되지가 않은 거예요. 제멋대로의 버전으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기준이 지금. 기준이 다 제각각인 거죠. 교단 따라, 교회 따라, 목회자 따라, 심지어 성도들 개개인도 저마다의 삶의 기준이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어요. 개인주의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렵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말씀을 더욱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영적인 감동을 위해서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내 실제 삶의 규범, 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규칙으로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대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시고 새롭게 결단하실 수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이는 거를 너무나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놀라울 정도로 뭐가 있어요? 질서와 규칙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구분과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들이 구분이 없어. 다 그냥 구별이 없이 그냥 다 자기 좋을 대로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인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섞이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구별하시는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꾸 섞으려고 해요. 혼합하려고 하고 질서와 규칙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에요.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를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술의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남녀의 차이를 깨고 관계의 질서 같은 것들을 깨뜨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의성, 자율성, 깨시민 정신이라고 지켜 세웁니다. 이런 사상과 풍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 잘못된 것인지를 적어도 누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인 것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두 가지 것을 교미하거나 파종하거나 섞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분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분리되었죠? 땅과 물이 분리되었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혼돈과 무질서가 조화와 질서로 바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될 거룩 역시 무엇입니까? 거룩도 마찬가지로 구분하는 것이고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지켜야 되는 명령, 즉 규례라는 것입니다. 20절로 22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구체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이 자기가 소유한 여종을 음란하게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는 그게 그냥 문화인 거예요. 애굽의 문화가 그랬고 가나안 땅의 문화도 그랬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문화니까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러한 문화와 풍조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모든 만민 중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다 괜찮다고 해요. 야, 그거 문화야. 그거 풍습이야.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정답은 이렇게 쉬워요. 정답은 이렇게 명료합니다. 아마 물어보면 시험 보면 다 그렇다고 체크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쉽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다 허용하는, 모두가 다 괜찮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정말 진리의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능력이에요. 거룩은 힘인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 여러분이 세상 풍조와 섞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자체로 엄청난 능력이라는 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허용하는 것들을 나는 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둘째는 무엇이냐?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와 삶의 경계선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23절로 오늘 본문의 3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0년을 이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땅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는 정착해가지고 이제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과일나무를 심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과일나무를 심게 될 것이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대가 돼야 안 돼요? 마음이 설렙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마음이 설레죠.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장에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과일나무가 3년이 지나야 거룩하게 된다. 그 열매를 3년이 지나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4년째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5년째가 되어서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고기를 먹을 때에 그냥 먹으면 안 된다. 핏째 먹지 말아야 된다. 점을 치면 안 된다. 술법도 행하지 말아야 된다. 머리 깎는 법도 구별해 주세요. 머리도 그냥 깎지 말라는 거예요. 문신도 하면 안 되고 음란하게 행하는 일들도 다 금지. 뭐 무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금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규례를 정해두시는 것일까?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 가나안의 예배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노래 부르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형태는 가장 편안하고 쉬운 예배일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진짜 예배는요, 여러분의 언제 드리는 거예요? 평범한 내 삶의 예배가 진짜 어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고 빼앗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 시간 때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생명은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내 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내 생명은 주님 것이다. 이 한 문장, 단순한 문장을 정말 믿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 믿음 하나가 정말로 제대로 분명하게 박혀 있다면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내 먹는 것, 입는 것, 문화생활, 나의 언어, 나의 행동 양식, 마음가짐, 나의 가치관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룩한 삶의 규례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관계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란히 두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곧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맞춰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진실한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이런 규례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런 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3절로 34절에서는요, 거류민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당시의 이 시대의 거류민들, 즉 여행객들, 타국인들은요,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라를 떠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어요. 약자 중에 약자였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구제해 줄 필요가 없는, 또 구제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법은 아마 대단히 시대적으로 이상하고 독특한 그런 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랬지 않냐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학대받고 무시당했었던 그 때를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생각한다면 과연 너희가 어떻게 그 여행객들, 타국인들, 거류민들을 너희들의 정욕대로 생각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 은혜에 합당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의 기준과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까? 내 실제 삶의 관계의 질서 가운데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5절로 37절에 보시면요, 공평하게 재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헌법재판관들이 다 읽어야 되는데 참 속상합니다. 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원래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에요. 누군가를 재판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존재적으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감히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셨어요. 사람들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재판을 하는 자들, 즉 다스리는 자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재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재판의 과정과 내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롭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성도에게 맡겨진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들이 다른 사람보다 공부 많이 해야 되죠? 더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판사가 되었기 때문에, 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함부로 막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식의 어떤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런 식의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 판관들이라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 그러한 직업적인 판사들, 검사들에게만 그런 권한을 주셨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본질적인 재판, 다스림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게을러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게으른 거예요. 이러한 게으름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쫓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무지함의 어리석은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대로 바르게 다스리는 역할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 몸뚱아리, 자기 죽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이 일상은 그냥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규례대로, 법도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또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여러분 다 배우고 또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 가운데 드러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